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1-1권 10과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성경에 의하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뒤이어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서를 한번 이겨보려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그렇게 경쟁심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교활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야망가, 속이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고 하면 사냥을 갔다가 온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는 이 교활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은요 그냥 함부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받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 시에는 장자가 바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대신해서 이제 가족의 예배를 인도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표성을 띠는 그런 권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팥죽 한 그릇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권을 파는 형이나 그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는 야곱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버지가 늙게 되었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아들을 이제 축복하고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은요 아주 이렇게 교활했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털이 많고 이렇게 좀 근육이 있으니까 짐승의 털을 붙여가지고 손에 붙어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하면서 연기를 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아버지께 드리면서 제가 사냥해서 잡아온 음식입니다 하면서 연기를 하게 되죠. 이제 눈이 이제 가물가물한 아버지는 애선 줄 알고, 그렇게 형인 줄 알고 이 장자의 모든 축복을 그렇게 마음껏 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것을 야곱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죽이겠다고 동생을 막 하니까 어머니가 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20년간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요 또 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야망가예요. 늘 복을 쫓아 살아가고 이렇게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비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본문은 창세기 32장이에요.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부를 축적하고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미리 손을 씁니다. 야곱은 먼저 형에게 종을 보내어가지고 인사를 하게 해요. 우리 종 야곱이 형에게 문안드립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뭐야, 야곱이 직접 안 하고 종을 보내? 이러면서 이제 그 옛날의 트라우마, 옛날에 그 나를 속였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갔던 그 야곱, 이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이요 형 에서를 너무나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모든 짐승과 선물들, 그리고 종과 가족들을 다 보냅니다. 에서에게 선물이라고 보내요. 그리고 이제 약복 강가에 홀로 야곱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평생 복을 쫓아온 야곱인데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일구었던 모든 성공과 복,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의 미혹과 두려움뿐입니다.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아가지고 그 밤에 물소리가 쫙쫙쫙 흐르는데 그 물소리가 마치 거친 파도 소리처럼 들렸어요. 20년간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홀로 남겨진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 복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처량한가, 허무한가, 이런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진짜 복을 모르는 야곱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십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 그에게 어떤 존재가 찾아와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기스타브 도레라고 하는 작가의 19세기 작품인데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작품입니다. 혈투를 벌이게 돼요.
그런데 나랑 지금 이 씨름하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야곱은 세 가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제 막 싸움을 해요. 자, 그런데 인식의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나게 돼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야곱이 너무 힘을 쓰고 막 붙잡고 있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골절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되면요, 힘이 풀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깨달았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믿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 보내지 않겠습니다. 엄청 매달리게 돼요. 천사에게 매달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인식의 변화가 있게 돼요. 뭐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있게 되냐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천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뜻이죠? 저요, 형 속이고 장자권 빼앗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까지 속인 사람이에요. 나 뭐든지 복만 얻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교활한 사람입니다. 나 야곱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 고백을 듣고 이 천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 이름을 지어주시는 건요, 자기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씨름을 했던 존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야곱처럼 살지 않고 새 인격과 새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라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탈바꿈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죠?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이김으로써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못 이기게 했습니까? 그죠? 이것은 야곱에게 그냥 져주신 거예요. 제가 겨울이랑 놀다가 제가 늘 겨울이한테 쓰러져주고 져주는 것처럼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죠. 근데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알겠는데 및 사람들과 또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다음 장에 등장할 이제 만나게 될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것을 미루어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과 싸우다가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곳을, 여러분, 내가 장애를 입고 20년 동안 읽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시간들, 그 장소를 여러분 우리는 우울하게, 암울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브니엘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고 그리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름발이가 되었던 장소, 내가 20년 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장소이지만 그곳은 암울한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과 대면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브니엘이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정말 이 야곱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살피면서 크리스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석을 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장소 베델에서, 기억나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힘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장소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 그렇게 토마스는 주석했습니다. 여러분, 야곱같이 교활한 사람, 야곱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은혜 베푸세요.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 친구들과 잘 설교 나눔 시간에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자, 발꿈치를 잡는 자,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형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는 이 욕망의 사람, 성공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까? 더 이상 예전 그 속이는 자, 교활한 자처럼 살지 않고 새 인격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저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절림발이가 된 야곱이 행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얼굴 내가 보았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제 진정한 내 삶의 행복이고 복의 근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도 행복했습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예,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야곱의 고백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해본 경험이 있는가?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나의 비전과 학업과 진학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학생들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신학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